피아노를 치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원이, 예원이, 지원이, 특별히 우리 성원이가 미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방해를 하는데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있고 아이는 이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주범이 되어 있어서 엄마가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놀 수도 없고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한 주만 그러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자식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라헬이가 울어도 신경 안 쓰이는 교회 맞습니까? 신경 아까 엄청 쓰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라헬이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 김진희 자매님이 빼빼로를 갖다 줬는데 라헬이가 빼빼로를 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김선희 집사님이 사탕 준 거예요. 사탕을 줘도 던져버리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라헬이를, 또 우리 성도들을, 또 사모님을 얼마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라헬이가 울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놈의 지지배가,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인 것도 모르고 저렇게 울고 있어. 참 저 목회자 자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당하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그대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서 관에 실려가는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앞에 서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저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랑을 본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8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필요한 것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과거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가 돼야 되냐면 남자가 돼야 됩니다. 여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아이들도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자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자기 집을 지키면서 가정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것을 주님에게 섬겼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섬겨야 될 만한 사람들이 남자, 특별히 12제자라고 대표되는 그 사람들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할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놓여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사역,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파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해오다가 이제는 주님이 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무리를 이룬 가운데에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1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 8장 1절부터 쭉 주님이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8절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으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이면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 반드시 이 가운데서 주님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사역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제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여인들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돕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참 귀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린 자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 잘 아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농부가 뿌린 씨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오늘 이 네 가지 것들을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마귀에게 말씀을 곧바로 빼앗기는 것이다. 그리고 돌 위에 이렇게 떨어진 씨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마음이 말씀을 향한 마음보다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서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바르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10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건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듣지 않아도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아니까 이제 오늘 안심하고 들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저는 되게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조금 더 깊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묵상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 말씀 안에 있는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씨인 말씀은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씨를 뿌렸다고 할 때 무엇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까?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씨를 뿌리죠? 돌밭에 뿌립니까? 아니면 길가에 뿌리나요? 아니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나요? 어디에 뿌리려고 노력하죠? 좋은 땅에, 옥토에 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농부가 씨 뿌리는 그 당시에 비유를 해서 실제로 씨를 뿌릴 때 거기 땅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다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막 뿌리게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옥토에 뿌리게 되지만 거기 보면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이렇게 길가에도 뿌려지는
그런 약간의 씨앗들이 있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많이 뿌리지만 그 손실되는 씨앗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근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농부는 보니까 이렇게 덜어는 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일부는 거기 뿌려졌고 일부는 거기 뿌려졌고 일부는 또 가시밭에 뿌려졌고 왜요? 나머지 대부분은 옥토에 뿌려졌느니라. 이러면 지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 비슷하게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의 그 농업의 방법으로 지금 뿌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별로 씨앗이 낭비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뿌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그 씨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 일반 농사 짓는 사람이 뿌리는 그 씨앗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 짓는 그 씨앗 뿌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힌트를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비유만 들어도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딱 무슨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씨앗을 뿌린대, 농부가 씨앗을 뿌린대 라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씨앗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씨앗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씨앗은 그냥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은 뭔가 지금 새로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이 씨앗이 뭘까? 자기의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약에서 주님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뭐지?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이 상상을 한 것처럼 현대의 성도들도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 때 사실 이 씨앗을 뿌린다고 할 때 이 씨앗은 말씀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음일 거야. 이 씨앗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짐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일반 씨앗을 막 뿌려가지고 좋은 땅에만 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땅에다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어디든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디에다 뿌리느냐? 오늘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게도 뿌리고 또 어디에도 뿌려요? 옥토에도 뿌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뿌려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뿌려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으면 사망 권세 이기고 세상의 저주, 마귀의 저주를 이겨내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세상 안에 증거하게 되면 오늘 이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곳이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라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뿌리셨던 것처럼 어디든지 다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제가 저를 거울로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참 예수 못 믿을 사람 같이 생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목욕하고 샤워하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우리 볼 때 예수 믿게 안 생겼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게 안 생긴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흘러 들어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삶에 죄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주었으니까 주님 저한테 갚아주세요.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자존감이 정말 낮아져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비유에 있어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씨앗은 굉장히 큰 열매,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다른 씨앗과는 엄청나게 다른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나 이 세계적으로 농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전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하고 벼농사를 하고 콩 농사를 하면서 정말로 현재보다 2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기술이 지금 있지만 과거에는 이 씨앗을 한번 뿌리면 씨앗 하나에서 7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보통 7배에서 10배 정도 거둬야 씨앗도 하고 먹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농사에서는 그래서 7배에서 10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뿌린 씨앗이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서 열매를 맺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7배, 10배를 기대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열매는 굉장한 것인데 그 열매가 어디에 떨어지든지 주님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씨앗은 꼭 세상의 농부들처럼 어디엔가 떨어져서 수확을 거기서만 거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옥토에 떨어지는 것 관계없고 어디든 떨어지는 것이 관계없는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열매 거두지 못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씨를 뿌리면서 이 씨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어떡하지? 이 씨가 바위 위에서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이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크다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하지? 주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가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100배의 삶, 60배의 삶, 30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그 주님의 생명의 씨앗,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씨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성격을 우리에게 규정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비유는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권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권면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고 또 바위 위에 떨어졌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에 되어져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해 주는 설명에 더 가깝습니다. 땅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땅에 그 씨앗이 잘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을 기경해서 우리가 땅을 새롭게 만들자 이런 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사실은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질 때 열매 맺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씨가 떨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는 추수에 관한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씨를 거두어드리는 그런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삶이 어떤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험과 모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과 과감히 맞서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문헌을 참조해 보면 제2 에스드라서 8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의 씨, 이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이 갱신되어져서 하나님께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호세아 2장 23절과 예레미야 3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갱신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그려주는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율법을 뿌리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면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씨앗의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그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 중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많은 비유들은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한 파트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이런 조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못 떨어진 경우 그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두 가지의 범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점층적인 위협의 세 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층적인 그러니까 가장 시작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열매 맺는 데까지 점층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 한 얘기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해 오면서 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무슨 말이지? 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점층적인 위협의 세 단계. 자,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씨앗이 뿌려졌는데 첫 번째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이 씨앗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정신이 팔려 뺏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으나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 금방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지만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괜찮은데? 그런데 금방 지나가니까 말씀이 없어졌어요. 왜요?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앙에 들어올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첫 번째 위기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기를 경험합니까? 바로 바위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위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바위 가운데 떨어져서 그 떨어져 있는 그 씨앗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잠깐은 기쁨이 있어서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싹이 나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참 괜찮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 마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 마름이 무엇 때문입니까? 1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이에요? 왜 말랐어요? 시련을 당해서. 뭐 때문에 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서. 정말 괜찮았는데,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시련이라고 했죠. 태양이 비치는 겁니다. 뜨거움이 비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 속에서 정말로 그 메마른 곳에 태양이 비치니까 그것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시련이 왔는데 태양이 하늘에서 비치는데 태양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뿌리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뿌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시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비쳐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햇빛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말씀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확신에 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햇빛이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왜 넘어집니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말씀 못 붙들잖아요.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뭐예요? 이제 제대로 떨어졌어요. 뿌리도 좀 났어요.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으니까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 생명의 힘이 가시떨기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눌리기 시작하는데 이 가시떨기는 뭐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절의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생의 염려와 향락,
재물을 뺀다면 사실은 염려, 향락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이 것에 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상국 전사님 뭐죠? 요즘 일할 단장으로 가니까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돈 없음. 장애인들에게 뭐 사 먹여야 되는데 쌀이 없는데 돈 있으면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장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의 교육 문제예요? 자식의 교육하려니까 학원 보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보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모든 염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돈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소유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염려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사람이 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생에 돈 없어서 염려하는 것과 더불어서 향락, 재물과 향락이라고 했는데요, 그 향락인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것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좀 풍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잘 안 되게 하시는 거야? 나도 돈 좀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나가서 해외도 갔다 오고 여행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말이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나도 좀 저 사람들과 같이 좀 누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괜찮아요. 야, 저들은 돈 많으니까 자식들 걱정도 하지 않고, 돈 많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야,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염려도 않고 돈 때문에 즐기고 사네.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더불어서 재물과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임혜 사모님 들켰어. 좀 아까 첫 번째 할 때는 하늘의 복 받기 원한다는데 아멘 작게 했고, 두 번째 크게 하늘에 보고 돈도 많이 벌기 원한다니까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처럼 교회가 커야 하나님 나라가 크는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 커져야 하나님 나라가 크는 것처럼, 성도가 사업을 하면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하고 박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만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어려운 방해물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흔들리는, 그나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뿌리라도 조금 나와보고 싹이라도 조금 나와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뿌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햇빛이 아무리 쐬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뿌리만 깊이 박으면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서게 되고, 그 뿌리가 깊이 박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삭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사업이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방실이 간사님, 제자 훈련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황당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성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뿌리가 박혀 있으면. 여러분, 물질도요, 영적인 복을 누리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개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잘되기 원하면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기 원하시면 그 자녀에게 예수를 강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요하세요. 예.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강요합니다. 어제 우리 성원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빠,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야? 이런 막 구구절절 썼어요.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을까 봐,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었어요. 들을까 봐 조용히 얘기하면서, 아빠, 내가 카톡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눈치가 보이고 막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들이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원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아빠, 하나님 의지해도 힘들어. 여러분은 엄청난 걸 기대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의지해도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도 목사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때도 하나님 의지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오늘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냅니다. 듣고 지켜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신앙이 다가왔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의 중심에 자기를 지켜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우리가 신앙의 점층적인 위협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 비유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잃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그 영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심으로 정말 우리 안에 정말로 세상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한 것이 뭐죠?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었던 그 경험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만난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저한테 지금 계속 강의를 들으셨죠?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이후에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제자를 선택하고, 또 주님께서 백부장을 만나고 과부를 만나고 바리새인을 만나며 오늘 죄 많은 여인이 향유 붓는 그 죄 많은 여인, 용서받은 여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서 해왔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구나 벌써 다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송 간사님 맞죠?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이 놀라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놀랍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발밑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밟아 이겨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 메시아 강림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밟아 이겨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었고 공중의 새가 그 말씀을 쪼아먹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은혜로운가 아닌가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도 살아갈 능력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짓밟아 이긴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 가버나움 생각해 보세요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식탁을 기억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셨잖아요. 그렇죠? 7장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뭔가 자기의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봐서 알잖아요. 주일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보면은 병자라고 하는 또 세리라고 하는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이 놀랐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이 사람 불렀다가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내가 살게 되면 내 인생 종치게 생겼네. 바리새인의 이름은커녕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게 되겠네 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모든 이익들을 다 잃어버릴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좋아서 듣고 싶어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편견의 가시밭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해서 왔는데 이 바리새인처럼 그를 선지자로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바리새인처럼 결국 가시밭에서 있어서 정말로 어떤 복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그렇죠? 소고를 치고 저렇게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생각에 몰입하면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괜찮아요. 다른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아내가 불러도 또 딸이 불러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다른 생각을 깊이 하고 있을 때는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영적인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가시덤불 사이에서 뿌려져서 그 기운이 세상의 모든 욕망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 명령만으로도 중병까지 떠나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내게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명령하기만 해도 주님 나의 종의 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따라서 그 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세리 레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그는 반응했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떳떳하지 못한 삶을 현재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새 생명을 경험한 죄 많은 여인의 행동.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죄인이었고 정말로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리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흘렸으며 머리채로 그분의 발에 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열매들을 100배 이상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한 구석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세상의 한 구석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할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옥토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의 십자가로 너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에 계속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혜의 자식인 바리새인들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의 자식인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지혜의 자식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8절의 말씀을 또 바라보고 1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 그게 뭐예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온,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은요, 감추어진 것이 없고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비밀은 하나님이 혼자만 갖고 있어서 비밀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것을 하나님과 상대하는 그 사람에게 비밀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제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똑같이 성경책으로 주어졌지만 이곳에서 영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치 비밀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공작원이 책을 읽으면서 비밀을 풀어가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면서 책에 한자를 찍어보니까 그 책에 한자를 꼽아서 읽어보니까 주소가 나오면 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책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있다고 믿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맺을 열매,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 것인지,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누릴 것인지, 그 생명을 누림으로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청중들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깐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부활과 생명을 경험했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셔서 정말로 오늘 이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있다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